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우리 이수호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심령의 원사님도 지금 3주째 뵙고, 심령의 원사님도 성지순례도 다니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건강하셨습니까? 주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습니까? 주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한 대를 샀는데, 자전거는 도둑을 많이 맞죠. 그래서 어떤 절단기로도 끊을 수 없는 자전거용 쇠사슬, 자물쇠를 사려고 철물점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철물점 주인은 특수강 쇠사슬을 하나 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잘 끊어질 수 없다. 특수강 쇠사슬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물점 주인이 절단기를 가지고 오더니 특수강 쇠사슬을 뚝 끊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팔더랍니다. 아니 그래도 안 끊어진다는데 끊어서 팔까? 여러분, 팔려면 끊어서 팔아야죠. 그래서 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단기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 없구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쇠사슬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또 끊어지지 않은 쇠사슬이 없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 이 전쟁,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니까, 야곱의 쌍둥이인 에서의 손자니까 아말렉은 이삭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이 고조 할아버지, 그런 이제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서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조상의 엄청난 상속권, 조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권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다급한데 예배가 밥 먹여주나? 내가 내일 할 일이 많은데 교회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 이렇게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 가치를 외면하고 현실에 급급하며 물질에 매어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런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매어서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에서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욕심도 많고, 또 대단히 경쟁에서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가는 것을 내가 가로채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착스럽고 욕심 많은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웠듯이 우리 안에도 에서와 야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신령한 가치와 세상의 가치,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와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거룩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순간의 쾌락,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지휘해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면서 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모세는 80노인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점점 힘이 빠지게 되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를 도리에 앉혀놓고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어붙여서 아말렉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은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결정적인 전쟁은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모세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마치면서 느닷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의 간교한 전술, 아말렉의 교활한 전술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말렉은요,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숨어가지고 공격해요. 자기를 위장하고, 그래서 또 낙심하고 피곤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급습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대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가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의 중심부에서 함께 일꾼이 되어 일해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간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구경꾼이요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평지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평지 전쟁이요, 이거 다른 곳에서는 모세가 싸우는 산꼭대기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세운 전략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거느리는 군대의 숫자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크고 강함도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든 손, 바로 거기에 모든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 이것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일반 전쟁에서 손 들면 항복입니다. 항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의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제 사업의, 제 가정의 주인이요 가장이요 사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항복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수아 군대를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축복에 대한 찬양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으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죠. 영적 전쟁은 곧 기도의 전쟁입니다.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끈질기게, 누가 오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결국 승리하지만, 내가 지쳐서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미뤄지는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되고, 우리의 몸도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느려지고 기도가 쉬게 되고 그럽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점점 내려갔어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자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의 가족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입니다. 그들은 모두 손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손윗 사람인 내가 아랫사람의 팔을 들어 올리고 내란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그들은 세상의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양편에서 겸손히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에 지치고 때로는 세상의 질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남의 손을 붙들어줄 그런 여력도 여유도 별로 없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영적 지도자들의 손을 기쁨으로 붙들어 올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붙들어 올리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반드시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노라. 나는 신실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굳게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능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북이, 느리게 기어가는 거북이 한 마리가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대고 옆에서 다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도 거북이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지렁이가 꿈틀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타! 그랬어요. 야, 타! 그러니까 거북이 등에 딱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올라탔습니다. 지렁이를 싣고 거북이가 한참을 느리느리 기어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굼벵이도 저쪽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굼벵이도. 자기도 그 둘의 그 모습을 보고 한양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뱅이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너도 타 그랬어요. 야 너도 타. 그러자 먼저 등에 올라탔던 지렁이가 군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꽉 잡아. 되게 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빨라봤자 거북이입니다. 그러나 지렁이가 보기에 군뱅이가 보기에는 되게 빠르겠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재단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에 메어버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아시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한계에 갇히고 인간의 힘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자기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세상에 거북이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동차, 비행기, 제트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앞두고 무기 점검해라, 군대 숫자를 점검해라, 전략을 짜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결하라. 그리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너희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연습하고 그래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승리를 담보하고 거룩은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머무르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먼 훗날에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심으로 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행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 업적주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와 업적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업적과 성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세상에서 이름나고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정성껏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대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님은 목회하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뭐 교인인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목회하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이 내려가든 마르든 모세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성김과 전도 이런 것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나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여호수아 군대만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겠지만 기도 없이 승리했을지라도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신앙생활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매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지만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1800년대 중반 영국 런던에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 최대 교인이 약 2만 명 이상 모였던 대단히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던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본당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하 예배실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지하 예배실의 문을 열면은 밤에 개구리같이 또 와글와글 막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그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능력 있는 사역과 위대한 설교를 위해서, 이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저의 능력의 원천이며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그들은 스펄전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아론과 훌들이었으며 그들은 위대한 승리의 주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시스 카릴이라는 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를 운행하는 무한한 동력에다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동력에다가 나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잠자는 광주 도성을 깨우고 거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열방이 구원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사명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부터 뒤처지지 말고 뒤처진 사람을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격려하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물질 욕과 정욕에 흔들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아말렉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의 팔을 붙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의 팔을 붙들어 올리느냐, 누가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든 누가 붙들어 올리든 누가 전쟁터에서 싸우든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승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거룩함과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